교회 공동체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2000여 년 전의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억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역사적 공동체입니다. 과거의 대속적 사건을 현재로 가져오는 공동체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바이런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는 현재 그리고 미래와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계 선교 역사 영역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번은 우리가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계 선교 역사는 이런 어떤 가지와 같아서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선교 역사를 배우는 그 연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과거 교훈을 현재와 미래에 반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죠. 곧 현재만 볼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떤가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가 어떤 체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볼 수 없겠죠. 우리는 현재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불완전한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지식을 쌓는 거죠. 자, 그 과거의 지식들을 연구하다 보면 오늘의 이러한 정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유발됐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살피다 보면 현재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의 이름을 대고요. 저는 어느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은 어떻고 또 저의 조부모님은 어떠십니다. 저의 가문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곧 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이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를 설명하기에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과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한 역사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 역사에 기초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역사 한가운데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는 과거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교훈들을 받아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유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과거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 그렇구나. 오늘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 잇대어 있구나. 그리고 이 역사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확증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까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함을 통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또 다른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 미래를 전망할 수 있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잘된 것은 미래에 그것을 계승하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다시 미래에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현재에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고치면 되고요. 또 미래에도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비에게 물으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아비에게 물으면, 우리의 선대에게 물으면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를 우리가 시행착오하지 않으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의 선교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범된 일이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도전적으로 공격적인 선교를 구가한 나머지 어떤 무리가 있었던 것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억류되고 그리고 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경험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우리 선교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국가에서도 주목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미국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어떤 경종의 소리를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 한국 교회는 우리 미국 교회가 과거에 했던 방식,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을 중단했던 그 일을 또다시 오늘 반복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나 이렇게 갈 경우 이 한국 교회의 선교는 세계 교회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과거에 우리가 반성을 하며 중단했던 그 선교를 왜 그렇게 또다시 반복하는가.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역사의 교훈을 잘 회고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 연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예. 그 역사를 잘 모르면 우매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의식이 부족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매한 민족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 전략적인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그런 결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얻게 되는 유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사역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과거의 사역자들의 고백과 또 과거의 사역자들의 감사와 또 과거의 사역자들의 전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가 사역할 때에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미래에도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역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밝히 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과거의 역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따라서 이 역사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그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해 있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The Community of Memory가 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을 잘 기억하게 되면 바로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도 바로 이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역사적 사건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preserve 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의 역사적 사건의 기초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풍요롭게 또 든든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승해서 우리의 후대에 전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메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캐리온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커뮤니티 오브 메모리로서 그 역사적 사건을 잘 보존하고 계승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역사적 사건을 과거를 통해서 바라다 보면서 뒷걸음질 치며 전진해라. 자,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그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과거를 우리들의 뼛속에 깊이 묻고 우리들의 행보를 가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역사 연구 가치는 뭡니까? 첫 번째, 과거 교훈의 과거 교훈을 현재와 미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행착오 반복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 역사를 배우는데 선교 역사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선교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 선교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선교 역사를 따로 이렇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사를 배우면 선교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자, 그러나 선교 역사와 교회사는 공통분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관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이것을 기록물로 이제 남기게 되면 그게 이제 정사이죠. 자, 그런데 그 뒷면에 어떤 역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뒷얘기이죠. 기록되지 않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또 어떤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야사입니다. 근데 이걸 정사와 야사로 왜 어떻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접하게 됩니다. 역사 현장에 가게 되죠. 자, 역사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그 현장을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역사 현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제 거기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사적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비지터스 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 역사 현장에 대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게 과연 뭡니까? 거기에서 과거에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건물입니까? 남아있는 사적지입니까? 아니면 그 사적지를 설명하고 있는 조그마한 안내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죠. 자, 그런데 후대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현장에 과거의 그 시간에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기록된 그 안내문 또는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역사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다른 역사 기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또 기록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강조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관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선교 역사와 교회사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럼 교회사는 교회의 교리적 아니면 조직적 발전, 성장, 쇠퇴 이런 차원에서 연구하고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핵심부의 발전과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사의 그래서 관심이 교리와 조직의 발전, 교파의 흐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조직이 어떻게 발전하고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또 거기에서 어떤 확장이 일어나고 뭐 이런 그 흐름에 따라서 기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사입니다. 자, 반면에 그럼 선교 역사는요. 팔레스티나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확장됐는가 하는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사는 이 복음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확장됐는가, 거기에 기여한 사건과 인물은 누구인가,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교회가 설립됐는가, 거기에 쓰여진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사와 선교 역사는 일정 부분 중복되기도 하고 공통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중요한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어떤 시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게 확연히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역사적 관점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순환형 사관이 있고요, 파도형 사관이 있고, 나선형 사관이 있고, 직선형 사관이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환형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노년기에 이르러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죠.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일생 주기를 보게 되면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노년기에 접어들어 나중에 이 세상을 하감하는, 하직하는 뭐 그런 이제 순환이 있죠. 뭐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가 태어나서 어떤 국가가 또다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그 성대하게 증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국가가 쇠퇴하게 되면 그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사관을 이제 순환형 사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본다고 그러면 더 명료하겠죠. 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온 세상 만물이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또다시 이게 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씨앗 뿌리고, 그리고 이 가을이면 풍년되어서 겨울이면 행복하네. 뭐 이런 이제 노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순환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교가 이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되면 또다시 어느 세계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환생하는, 뭐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고 도는 거죠. 힌두교도 이런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계속 돈다, 반복된다. 그래서 조상들이 또다시 후대에 몸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되면 또 다른 조상이 되고, 또 그 다음 이제 조상, 그 후대에게 들어가게 되는 뭐 이런 이제 순환 사관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관입니까? 앞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진행하는데 거기에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생성됐다가 그 다음에 흥하고, 그 다음에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 망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도처럼, 자, 그런데 이게 일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폭이 더 넓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파고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주 크게 흥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이제 파도식으로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시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뭐 계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시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근대 이제 사회가 와서 이제 흥망성쇠가 계속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런 사관을 가지고 만약에 기술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단절, 과거의 역사가 이제 흥망성쇠가 되면 또 새로운 것이 이어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기술을 하게 이제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보는 역사관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 앞에 있는 어떤 순환사관과 어떤 파도형 사관이 이제 합쳐진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단절돼서 그냥 이어지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빙글빙글 돈다고 하는 겁니다. 빙글빙글 도나 앞을 향하여서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흥망성쇠가 되긴 하나 그 역사는 앞을 향하여서 계속 진행된다. 이런 용수철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직선형 사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갈까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역사를 볼 때에 뭐 이게 우리가 이제 고백적으로 이렇게 직선상관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도는데 과거의 역사가 똑같이 도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용수철처럼 뭔가 흥망성쇠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에 이 구속의 역사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계속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구원을 위한 목적이죠. 선교의 목적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일구어 갈지 하는 그 지혜를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한 전망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교 역사를 이런 그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선교를 구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 후배들이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 봐야 하죠. 그 역사를 한꺼번에 통째로 다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를 구분을 좀 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 구분을 시도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랄프 윈터 교수가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어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 역사를 이게 토막을 내놨습니다. 기원이 시작되는 예수님 때부터 한 400년까지를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이 선교 시기, 그리고 400년부터 800년까지는 바바리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시기, 800년부터 1600년까지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의 시기, 그리고 1600년 이후부터는 땅끝을 향한 복음의 선교의 시기,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 랄프 윈터의 이런 간단한 이 선교 역사 구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케네스 라투렛이라고 하는 분이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큰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발륨이 두껍지는 않으나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책입니다. 여기에서는 30년부터 500년까지를 첫 5세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불확실의 천년의 시기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00년부터 1800년까지를 진출의 3세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이 확장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식민지 지역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이죠. 1800년부터 1914년까지 이렇게 해서 위대한 세기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약진하는 그렇게 세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역사책인데요. 이런 구분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면 어떤 이제 관점이 생기고 체계화해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식견을 열어주게 됩니다.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ovemen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아주 그 볼륨이 좀 이렇게 얇습니다. 근데 이 허버트 케인이 쓴 이 책은요, 케네스 라투렛의 책을 요약한 것과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년부터 500년까지 로마 제국의 기독교, 그래서 500년부터 1200년까지는 유럽의 기독교, 600년부터 1200년까지는 이슬람과의 대결, 1200년부터 1700년 로마 천주교회의 선교, 1600년부터 1800년 유럽 개신교회의 선교, 1750년부터 1850년 영국, 미국의 개신교 선교, 19세기 개신교 선교의 확장, 20세기 개신교 선교의 발전, 이렇게 구분하여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티븐 닐 거는 케네스 라투렛의 그 7권보다는 이제 볼륨이 좀 큽니다. 작습니다. 자, 그런데 허버트 케인의 그 책보다는 볼륨이 조금 더 크고 이제 글씨도 작고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요. 이 스티븐 닐의 History of Christian Mission에서는 100년부터 500년까지 로마 세계의 정복, 500년부터 1000년 암흑시대, 1000년부터 1500년 초기 유럽의 팽창, 그리고 1500년부터 1600년까지 발견의 시대, 1600년부터 1787년까지 로마 천주교회의 선교, 1600년부터 1800년 200년 동안 동양과 서양에서의 새로운 출발, 그리고 1792년 1858년까지 유럽과 아메리카의 새로운 세력들, 그리고 1858년부터 1914년까지 식민지 전성기, 그리고 1815년부터 1914년 로마 정교회, 그리고 세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자료로 이제 연구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이걸 조금 더 단촐하게 하고 좀 더 명료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 선교의 황금기, 그리고 개신교 선교의 도약기, 이렇게 네 토막으로 좀 구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말씀드린 바처럼 이 선교 역사는 그 관점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가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시기는 어디에서 복음이 확장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시기. 자, 그럼 중세교회는요? 중세교회 선교는 두 번째 이렇게 시기인데, 중세교회 시기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그러면 이 유럽이 부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선교의 시기는 이 복음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 유럽에서 확장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500년 어간이 되면 이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면서 그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요. 한 1000년 정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500년부터 1492년까지. 이는 중세는 그 유럽이 복음화되는 시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요,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중세교회는 유럽이 복음화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1492년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게 1492년이 뭡니까? 그렇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 해입니다. 자,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선교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발흥을 하죠.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사에서 다 배우셨겠죠. 자, 그런데 이 로만 가톨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지리적으로 손실을 보는 그 사건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럽 내에서 지리적인 손실을 본 것을 이 세 번째 시기에 로만 가톨릭 교회는 만회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선교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1492년부터 1793년까지를 세 번째 시기로 로마 가톨릭 선교의 황금기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신교 선교가 이제 도약을 합니다. 1793년부터입니다. 왜요?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떠나게 되면서 이 시기를 이제 개신교 선교의 어떤 도약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를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 윌리엄 캐리를 우리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가 이 선교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열린 이 시기를 아주 중요하게 분기점으로 잡아서 이해를 하면 이 선교가 어떻게 지리적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전략들이 구가되는지 하는 것들을 면밀히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초대교회 선교의 시기 33년부터 500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3년부터 500년까지를 반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33년부터 312년입니다. 이 전기 때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몰수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도 전부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사형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처형당하면서 자유가 없었던 그런 시기이죠. 자, 이 시기는 언제 끝납니까? 네, 그렇죠. 311년에 기독교 관용령이 내려지고 313년에 밀란 칙령이 내려지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중단됩니다. 자, 그 이전에 선교는 어땠을까요? 이 땅 밑에서 이루어집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리고 이 시기는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선교의 형태와 그 시기의 선교의 형태와 그 다음 기독교가 다시 땅 위로 올라와서 공인되기까지 그리고 국가의 종교가 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좀 선교가 다른 형태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진행됐겠죠. 그래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교회가 핍박당하면서 자유가 없었던 시기와 그리고 땅 위로 다시금 올라와서 기득권을 획득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리고 국가교회가 되는 그 시기 두 개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세교회 선교의 시기입니다. 500년부터 1492년. 전기는 500년부터 800년까지입니다. 여기는 중부 유럽이 복음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부 유럽에서 이제 복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시기인데 여기에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국가가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후기는 800년부터 1492년까지인데요. 북부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북부 유럽은 어디입니까? 유럽 가운데에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심으로 해서 위쪽입니다. 곧 겨울이 되면 해가 잘 뜨지 않고 여름이 되면 해가 지지 않는 이런 백야와 그리고 이 겨울이 되면 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 위도가 높아서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전기에서는 중부 유럽, 그러면 이거 해가 잘 들고 여건이 참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후기는요, 그 위에 있는 북부 유럽과 러시아 지역이 이제 복음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 선교 황금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만 가톨릭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교를 잘 구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 선교기는 1793년 윌리엄 캐리가 이 1기 때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선교는 1기, 2기, 3기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1기는요, 해안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그 1기의 문을 연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2기는요, 해안 중심의 선교에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기여하신 분은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두 분 다 이제 영국 출신들이시죠. 근데 2기 때에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해안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선교를 외치게 되고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기 때에는 내륙 선교의 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기 때는요, 194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 1945년부터는 그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1기, 2기를 통하여서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종족들은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만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그들의 문화를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 종족 중심의 선교가 구가되어야 할 것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죠. 첫 번째는 뭐 교회 성장 학파의 문을 연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인도 선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카스트 제도에 적합한 선교를 구가해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전략적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 종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카메론 타운젠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과테말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과테말라 그러면 스페인어 영 아니겠습니까? 그 스페인 영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스페인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 가 보니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오피셜하게만 사용하고 가족들과 있을 때는 자기들의 언어를 구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heart language, 가슴의 언어라고 발견을 하고 그들에게 스페인어 성경을 단순히 주거나 스페인어로 전도하기보다는 그들의 토속 언어로, 그들의 토착 언어로, 원주민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3기 때에는 이 종족 중심의 선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도표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기, 후기. 그래서 밑으로 언더가 이렇게 되도록 하고요. 후기 때는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500년까지이죠. 중세시대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습니다. 전기는 어디입니까? 800년까지 해서 이 중부 유럽이 복음화되고요. 후기는요, 북부 유럽과 러시아가 언제까지요? 1492년까지. 그럼 1492년부터는 로만 가톨릭이 골든 에이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1793년부터 윌리엄 캐리가 개신교 선교의 도약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해안에서부터 내륙으로, 내륙에서부터 종족으로 윌리엄 캐리,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도널드 맥가브란, 그리고 카메론 타운젠트, 이렇게 1기, 2기, 3기의 주역자들이, 선교의 주역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를 이해할 때에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시대의 구분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초대, 중세,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 1000, 그리고 500원짜리, 150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이 선교 역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연구해 내실 수 있습니다.